이제 오늘도 저희들이 같이 모였으니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 되어서 주님 나라 더 깊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두 주에 걸쳐서 계시록 4장을 같이 나눴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5장을 같이 읽어보는데요, 같이 1절부터 10절까지 한마음 되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자, 오늘 이제 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이 집중해 주시면, 집중해서 같이 잘 열심히 나가시면 오늘 이제 예배는 1시간 만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예, 오전 예배에서도 약속을 한 대로 딱 1시간 만에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길지 않게 그렇게 끝을 맺었는데 오늘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만 하면 이제 한 30분, 40분이면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를 가지시고 같이 한번 이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4장과 5장, 4장을 두 주에 걸쳐서 했고요, 이제 5장을 읽었습니다. 4장과 5장의 차이가 어떤 것일까? 4장은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었던가요? 요한계시록 4장이요. 오늘 이제 찬양도 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들어차 있었을까요? 예, 하나님, 하늘 보좌가 보였고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본 것으로, 그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4장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은 누구의 이야기로 가득 들어차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서 이제 여기에 또 4장과 5장에 공통적으로 또 하나님의 7영이 함께하고 있고, 또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도 7눈, 7영이라 결국은 성령께서도 함께 하시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4장에도 하나님과 성령님, 5장에도 예수님과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초점이 되어 주신다는 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걸 이제 찾아가는 게 오늘 이제 과제이고요,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또 구약성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또 같이 바라보는 게 오늘 목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4장과 5장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연결고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것이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4장을 두 번에 나누어서 같이 보았다고 했는데요, 두 주 동안에 보았는데 4장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하늘 보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 하늘 보좌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보좌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느냐면요, 하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본부가 하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그 어떤 존재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가 놓여져 있고 세상 권력자들의 보좌가 아무리 많이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놓여져 있다고 해도요, 하늘 보좌가 통치의 보좌이고 본부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만물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부각되어지고 있고요,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삼중주로 울려 퍼지는 게 있죠. 삼중주로요, 뭐라고 예배하고 있는 중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영광송이 울려 퍼집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에 완전하신 분, 거룩하신 분.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 4장은 뭘 보여주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늘에서 뭐가 성취되어졌다고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4장입니다. 그럼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예배가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될까요?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땅에서 이루어지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왜냐하면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완전 거룩하신, 즉 거룩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늘에서는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를 외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자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완성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면요, 이제 우리에게도 그것이 성취되어져야 되는 그 목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거룩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거룩해야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누가 거룩해야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땅의 우주 만물의 모습들이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영광송에 들어갈 때, 그러할 때 이제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즉 하늘 예배가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요?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들어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점과 흠과 티와 부정과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태인가요? 점과 흠과 부정함이 가득 들어차 있는,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일곱 교회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예배가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 되어서 거룩함으로 삶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있는지,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지금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즉 완전한 예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완전한 예배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5장 속에 들어지는 내용 속에서 이 5장이 바로 뭘 보여주냐면요, 이렇게 해야지만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이제 5장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의 답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부정과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면 이 부정과 죄악을 이겨내고 결국은 극복하고 거룩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5장 속에 들어가 있는데, 5장의 시작에서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1절부터 한번 같이 보죠.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서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 4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놓여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깨닫기 시작하느냐면요, 사도 요한이 깨닫는 게 뭐냐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저 두루마리만 제대로 펼쳐져서 그것이 그대로 이 땅에서 실현되기만 한다면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이 쳐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을 떼고 이것이 그대로 이 땅에서 실현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어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존재가, 인을 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디에 도달한 존재가 없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천상에 있는 그룹들도요, 천사들도요, 이것을 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와 비교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감당할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6날개를 가지고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를 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그룹들도 자기들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도 완전해서 쳐다보기도 힘든 상황이 바로 하늘에 있는 그룹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존재는 얼마나 더 할 것인가, 이 땅에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할 것인가. 아무도 뭘 펼 수가 없냐면 이 두루마리를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이 하도 답답하고 하도 마음속이 갈등이 생기고 고통으로 가득 들어차서요 크게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곡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통곡하는 마음이 있는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지,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사도 요한은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지금 절박함을 가지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때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5절부터 한번 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만 먼저 읽어보죠. 같이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드디어 희소식이 들립니다. 누가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다윗의,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겼다는 얘기는 두루마리를 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겼다는 그 말 자체가요,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의미가 들어가는 거고요,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이기고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제 누구의 뜻에 일치되어졌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진 삶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싸워서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삶을 통하여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싸울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절대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력으로 세상과 충돌하려고 하다 보면요, 그건 우리의 방법이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거룩을 기뻐하시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눌 때 거룩이라는 단어만 들리면 무엇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던가요? 거룩이라는 단어만 들리면 거룩은 무엇이다? 이러시면 이제 1시간도 넘어가고요, 2시간도 넘어가고요, 이제 밤샐 수도 있습니다. 자, 거룩하면은 가장 먼저 기억하라고 하신 게 뭐였던가요?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고요, 구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세상 속에서 구별되기 위해서 일주일 전인 것 같은데 저는 기억이 나는데 왜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실까요? 어쨌든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제 민수기 15장까지 같이 읽어가면서 여기 옷단에 술을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옷단에 술을 달라고 기억나시나요? 옷단에 술을 다는 이유가 뭐냐면 뭐를 기억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라. 그래서 옷단에 술까지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그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고 분별되는 것인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별되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곧 뭐란 얘기냐면요, 그것이 곧 우리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다라고 얘기할 때 이긴 것이 누구의 뜻과 누구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것이고요, 그래서 인을 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의 표준에 완전히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이겼는지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삶의 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이뤄냈다면요,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역사의 주권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의 주가 되시고요, 그러면 역사를 이끌어가는 존재는 세상의 권력자도 아니고요, 세상에 힘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도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로마 황제가 역사의 주권자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누가 주권자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신가? 6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인을 떼실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래서 6절 보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가? 누구의 방법대로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게 6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이시고, 왜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어린 양이시라는 것은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디까지 가셨다는 얘기인가요?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요, 아버지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좀 해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시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누구에게 결국 모든 주권을 다 드렸느냐면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다 드린 것이 결론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셨고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이 세상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면요,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밖에 없다는 얘기냐면요, 결국 십자가 위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삶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무슨 역사가 펼쳐졌는가?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죄가 다 사함받으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뭐가 탄생되기 시작하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즉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누가 탄생되어지는 건가요? 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누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 구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탄생되어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서 탄생되어진 무음한 죄가 다 용서받은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길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4장과 5장 속에 들어가 있는 목표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4장과 5장의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시켜서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4장과 5장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이 하나님이셨고요, 요한계시록 5장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과 무엇의 관계냐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관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 전체의 시작과 성경 전체의 마지막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창세기와 출애굽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도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창세기를 살펴보면 창세기는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는 것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나요? 누구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시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선택하는 이야기가 이 성경의 시작이 아니라요, 무엇이 성경의 시작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시작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가 포함되어져 있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요 출애굽기부터 시작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않고 출애굽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한다면 그럼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자기들만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마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이 가득 들어찰 거고요, 자기들만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아마 고집을 부려야 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앞에 뭘 붙여놓으셨냐면요, 창세기를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시작되어지는데, 그런데 창세기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연결고리가 만들어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자 하나님이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먼저라는 얘기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인가요? 구원자 하나님이 먼저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인 거지요. 그러면 창조는 무엇을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무엇을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그걸 이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앞에 창세기가 붙어있는 이유도 분명히 이해가 되고요. 자, 천지창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니까 천지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천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우주 만물이 들어가 있고 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인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인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류가요. 그럼 하나님은 뭘 만드셨다는 얘기인가요? 이스라엘 민족만 만드셨다는 얘기인가요?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바로 천지창조 이야기의 목표입니다. 인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인류를 만드셨다는 것은 인류가 다 누구의 창조물이라는 얘기인가요? 인류 전체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넘어가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 무엇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나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안식일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 일곱째 날 안식일은 바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결국은 창조의 전체 목적은 다 뭐냐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 되어서 누구를 예배하는 삶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일이 만들어졌는데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럼 인간이 만들어진 날은 몇째 날인가요? 사람이 만들어진 날, 인류가 만들어진 날, 인류가 만들어진 날은 여섯째 날입니다. 그럼 인류는 만들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 것이 소명인가요? 일곱째 날, 그 다음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류의 소명입니다.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되었던가요? 배교자가 되었던가요?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어야 하는데 결국 한 것이 뭔가요? 누구의 말을 따라간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따라가는 거죠.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타락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뒤로 밀려간 거죠. 예배가 계속 밀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원해내시고 선택해내신 거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고 선택해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창세기의 천지창조와 연결시킨다면,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연결시킨다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 민족만 예배자가 되는 건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자로 시작되어져서 누구까지도 예배자로 세워나가는 건가요? 타락되어진 모든 인류를 예배자로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출애굽기 앞에 창세기가 붙어있다는 것, 천지창조 이야기, 인류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붙어있다는 것, 그리고 인류가 타락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등장하는 겁니다. 이 인류 전체가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가야 될 소명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관계인데요,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죠.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관계를 보면요, 자, 창세기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에는 천지 창조의 하나님, 인류 창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는 구원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선택과 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선택과 구원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창세기에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소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루어내지 못했던 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이루어내야 되는 소명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소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 산으로 데리고 가서요, 그들에게 소명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이유,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라.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9장 5절 6절. 자, 출애굽기와 창세기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명을 주시는데요, 뭐부터 시작하고 있나요? 뭐가 다 나한테 속하였다라는 말씀부터 시작하고 있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창세기에서 천지창조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인류가 다 내게 속하였다. 다 내 자녀들이고 내가 구원해야 될 존재들이라. 그래서 누구를 먼저 선택해 내셨다는 얘기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해 내신 겁니다. 구원해 내신 겁니다.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섬기게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모든 인류를 섬기게 하셔서 무엇을 만들기 위한 것이냐면요, 인류가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구원을 받았고 선택된 백성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한다면요, 그건 완전히 잘못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 중심으로 해석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되었다, 이미 천국길이 예정되어졌으니 되었다, 세상 사람들 어찌 되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우리도 잘못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한 자를 통해서 아직 구원되지 못한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제발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을 이뤄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무슨 뜻이냐면요, 내 말씀, 내가 준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누구를 예배하는 존재가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의 목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과 같이 거룩해질 것인가,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을 살아가야 다른 이방인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들이 됐나요? 아니면 한 지파만 제사장이 되었나요? 한 지파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19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부탁하셨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응답해 놓고 그 다음에 32장에 가서요, 뭘 섬기는 일이 벌어지나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도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되게 만들어 가라고 먼저 구원해 놓았는데, 결국 한 일이 뭐냐면요,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에게 나오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누가 나왔을까요? 한 지파, 레위 지파가 구별돼서 나왔습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뭐가 주어지는 건가요? 그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지파의 직분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차이점을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전체가 제사장들이 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갔더니 안타깝게도 끝까지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존재가 레위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한 지파만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12지파 전체가 제사장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한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낮에는 질문 드렸더니 아주 우문현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어리석게 질문한 것 같은데 아주 현명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12지파 전체가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낮에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요, 숫자가 적습니다. 그게 웃을 일이죠. 근데 정답이거든요. 어디가 숫자가 적은가요? 레위 지파 한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숫자가 몇 배로 적은 거예요? 12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12분의 1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이 되면,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만 제사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지파만 제사장이 되면 숫자가 적죠. 숫자가 적다는 얘기는 감당할 수 있는 숫자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숫자도 적지요. 왜 우리 남산교회에 우리 목회자들이 5명이나 있을까요? 저까지 합쳐서 왜 5명이나 있을까요?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할 수 있나요? 그럼 다 사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연약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요? 표정들 보니까 당신 하나로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게으르게 그렇게 하느냐, 표정들이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어찌되었든 한 명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분이 필요한 건가요? 5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만 숫자가 된다면, 제사장들이 된다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누구를 감당하기도 벅찰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감당하기도 벅찹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끊임없이 타락의 길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12지파 전체가 제사장들이 되면요, 열방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들이 되었으니까요. 분량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 때문에 줄어드는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거룩을 이뤄내면요, 우리의 역사가 점점 더 넓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들이 되어서 뭘 하길 소망하느냐면요, 열방을 품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것인데, 안타깝게 무너져 내려서 결국은 한 지파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서 완성되어져야 될까요? 이 역사가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완성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같은 구조로 가는 겁니다. 왜 같은 구조로 가느냐? 만약에 완전하게 성취되어졌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불러내실 이유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성취했다는 얘기인가요?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마지막에 끝에 가서요, 요한계시록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의 4장과 5장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4장에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5장에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창세기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구원자이신가요? 창조자이신가요? 창세기가 창조자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나요? 구원자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뜻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온전하게 성취되어져야 될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계시록까지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계시록 4장에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가 있을까요? 계시록 4장, 창세기 하나님이 되겠죠. 그럼 어떤 하나님일까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계시록 4장을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을 한번 도표로 보여줍니다. 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 보면요, 의도적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끝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4장은 이 하나님이시고요, 5장은 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자, 4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이 있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속의 갈망이라는 겁니다. 제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에서 이루어졌어야 될 일인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연결되어져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 것인가. 창세기의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루어져서 온전한 예배가 온 인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끊임없이 밀려나고 우리마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가며 일곱 교회의 모습처럼 되어진다면요, 역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계속해서 밀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역사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뜻하신 건 뭐냐면 11절 보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소망이십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뜻대로 완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길,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갈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하늘에서는 그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스러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요,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럼 이제 누구에게 소망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인가? 그걸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을 보시면요, 8절 9절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다내어서 피로 사서 구속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드리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뭘 하라고요? 하나님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신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 던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 계시록 4장은 어떤 하나님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계시록 5장은 어떤 하나님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구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계시록 4장과 5장의 요약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약판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시절에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약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가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창세기의 천지창조 때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그것이 완성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그대로 축약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누가 그 일을 이루어내야 될까요? 출애굽기에서 19장 5절 6절에 누구를 불러내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셔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너희가 봐도 이 일을 이루어가야 될 바로 주역이다라고, 역사의 주역이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루어냈나요? 이루어내지 못했나요?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9절 보시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구를 구원해내신 건가요? 누구를 구원해내신 건가요?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를 구원해내신 거죠? 우리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되는 건가요?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해서 구원으로 구별해내신 겁니다. 그럼 이제 맡아야 될 사명이 뭘까요? 누가 맡았던 것을 완성시켜야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맡았던 것을 우리가 완성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9절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10절이 나올 텐데 거기에 뭐가 나올 거냐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요약한 것이 들어갈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 될 거거든요. 자, 9절 10절, 9절 10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5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하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명을 받아서 이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야 될 그 강력한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에 것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건가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그대로 갖다가 빼다 박아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갖다 빼다 박아 놓았을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일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역할을 못 해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위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인가요?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거룩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요? 거룩은 누구의 말씀대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이제 이끌어가는 건가요? 누구를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이끌어와야 되는 건가요? 바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를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거, 그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와 거룩한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긴다면요, 이제 이 시대도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느낄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러면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누가 그 뜻을 이루어갈 때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받들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면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실현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어질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꿈꾸시며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고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 놓으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들입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우리 고백해야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 모두도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주어졌던 그 소명이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세상 속으로 녹아져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교회의 모습은 정말 점과 흠과 티와 주름진 것이 너무 많아서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감당하기엔 너무도 역부족임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또한 이 땅 위에서 새롭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주변이 정말 이 창원 땅만이라도 우리 남산교회를 통하여서 거룩한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땅이 되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너무도 역부족이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권능과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어 우리가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